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눈물,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었네.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은 은혜. 하나님은 내 삶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었네. 은혜였소. 모든 것이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주님 앞에서 기쁨 충만하세요. 네, 예수님이 좋은 걸 하겠습니다. 세상에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은 하나님과 아주 가까이 있어.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법궤는 바알레 유다라는 곳에, 그곳은 산인데 산에 있었거든요. 한 30년 동안 있었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법궤를 내가 있는 다윗성으로 내 곁으로 옮겨야 되겠다. 그 당시 법궤는 하나님을 상징했습니다. 그 당시 법궤는 하나님을 상징했습니다.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었으면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법궤를 메고 여리고를 돌면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법궤에 함부로 손을 댔다? 죽었어요. 너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했다. 다윗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자기 곁에 두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옮기려고 시도를 했는데 아주 이스라엘 중에 사람들을 특별하게 3만 명을 뽑아서 법궤를 옮기는데 옮기는 과정에 실수를 했어요. 다윗이 그 법궤를 우상 옮기듯이 그냥 수레에 실어가지고 소로 하여금 끌게 했습니다. 우상을 옮길 때는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법궤를 옮길 때는 항상 레위 지파가 어깨에 메고 옮기게 했습니다. 수레에 싣고 소가 끌다가 갑자기 소가 펄쩍펄쩍 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우사라는 사람이 법궤가 넘어지려고 하니까 잡았어요. 그 자리에서 적사했습니다. 다윗이 깜짝 놀랐습니다. 법궤를 내 곁으로 옮기면 안 되는 모양이다. 그래서 방향을 틀어서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가져가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3개월이 지났는데 소식이 들어오기를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쏟아부었다. 다윗이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의 법궤는 화가 아니고 복이다. 내가 다시 옮겨와야 되겠다. 그리고 재시도를 하는데 이번에는 원인 분석을 먼저 했습니다. 왜 지난번에 그런 사고가 났을까? 그래. 법궤는 레위 지파가 메고 옮겨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는 레위 지파로 하여금 법궤를 메고 옮기게 했는데 법궤가 다윗성으로 올 때요. 다윗성으로 올 때 다윗이 얼마나 좋았던지. 일단 법궤를 맨 사람이 6걸음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걸음 옮기면 스톱! 우리 하나님께 제사하자. 제사하자. 그래가지고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했어요. 불교에도 그 삼보일배라는 게 있잖아요. 세 걸음 하고 한 번 절하고, 세 걸음 하고 한 번 절하고. 다윗은 6걸음 되면 스톱! 제사하고. 그리고 얼마나 다윗이 얼마나 기뻤던지 힘을 다해서 춤을 췄대요. 성경에 보세요. 그냥 춤춘 아니고 힘을 다해서 춤을 췄어요. 그래서 옷이 내려와 버렸잖아요. 옷이. 백성들도 막 온갖 이게 보니까 악기가 나와요. 악기 연주하면서 나팔 불면서 동행하는데 다윗이 막 있는 힘을 다해 춤을 추고 좋아가지고 하나님의 법궤가 온다고, 이제 나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고. 그 장면을 다윗의 아내 왕비 미갈이 창너머로 이렇게 내다보면서 보니까 다윗이 춤을 추는데 남사시로만 볼 것 같아. 시녀들도 많고 여자들도 많은데 그 앞에서만 옷을 벗어 던지고 춤을 추니까 마음에 업신여겼대요. 왕이 저게 뭐고 채통도 없이 업신여겼대요. 어쨌거나 다윗은
자기 아내가 없이는 여기는 거 몰랐겠죠. 어쨌거나 법궤를 옮기고 난 다음에 백성들에게 떡과 고기와 포도 다 나눠주고 집으로 돌려보내고 자기도 이제 가족을 축복하러 집에 오는데 기분이 업되가 오는데 아내가 맞으러 나오면서 오늘 왕이 어찌나 영화로운지 어찌나 멋있는지 계집종들 앞에 몸을 다 드러냈다. 비꼰 거죠. 비꼰 거. 그때 다윗이 한 대 빵 맞은 거예요. 정색을 했죠. 이거는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는 거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비를 패하고 아내 미갈의 아버지가 옛날에 왕이었거든요. 다윗이 장인이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비를 패하고 나를 왕으로 삼았는데 내가 어떻게 여호와 앞에서 뛰놀지 않겠냐. 이건 하나님 앞에서 뛰는 거다. 내가 당신 보기에 경박한 춤을 췄냐? 아니 더해서 천박한 춤을 췄다 할지라도 계집종들이나 시녀들은 나를 존경할 거다. 그 이후로 평생 이 미갈은 자식이 없었대요.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이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다윗은 법궤를 자기 서곡으로 옮길 때 너무 정확하지. 뛰노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춤을 췄어요. 어느 정도는 춤을 출 수 있겠는데 아마 그 춤 중에는 너풀 하는 그런 춤 있잖아요. 그런 춤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힘을 다해 추는 게 아니잖아요. 농악할 때 빙글빙글 도는 거, 그거는 좀 힘이 많이 들 것 같아요. 농악할 때 막 도는 거. 요즘 젊은 가수들은 노래할 때마다 막 춤을 쓸 것 같아요. 와, 요란한데 요란해. 춤 추고 난 다음에는 말하는데 막 숨이 셴셴하잖아요. 숨이 가빠서. 어떤 분은 다윗이 목동이었는데 어릴 때 아마 목동 특유의 춤이 있었는데 그 춤을 추었지 않았을까. 뭐 그 춤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윗은 왕이면 기뻐도 감정을 좀 자제하고 감정을 좀 그름하게 있어야 안 됩니까? 예? 아이들 마냥 그냥 막 뛰놀았어. 이마에 땀이 맺히는. 그러다가 업신여김을 당했는데 아내한테 아내가 업신여기니까 뭐라 그럽니까? 이건 당연한 거다. 예? 이건 당연한 거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뛰놀지 않겠냐? 당신의 아비를 패하고 나를 왕 삼았는데 그 내 왕위를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뛰놀지 않겠냐? 이 다윗의 뛰는 모습, 있는 힘을 다해서 이 춤을 춘 자기를 하나님이 왕으로 삼아주셨다고. 이거는 제가 볼 때 이게 다윗의 감사의 표현이었다. 다윗의 감사의 표현이었다. 그런데 얼마나 좋았으면 힘을 다해서 춤을 췄을까. 참 다윗에게서 큰 감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큰 감사. 웬만해가지고는요, 예간에서는 약간 춤을 출 줄 모르지만 힘을 다해서 춤추진 않아요. 집에 막내가 예전에 미국에 갔을 때 비행기에서 탁 내려서 미국 땅을 밟고는 탈춤을 췄어요. 춤을 췄는데 그것도 있는 힘을 다해 춤추는 게 아니거든요. 탈춤은. 야, 있는 힘을 다해 춤을 췄다. 이거는 이 기쁨이 도가 넘은 것 같은데 여러분 왕이 되면은 이런 기쁨이 있나요? 예? 왕 되면 이 정도의 기쁨이 있나요? 다윗의 기쁨을 보면은 하늘을 찌른 것 같은데 꼭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었거든요. 딱 이 모습인데 여러분 왕 되면 이렇게 기쁩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힘을 다해 춤을 추고 뛰노는 기뻐한 진짜 이유는 뭐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왕을 받으니까 너무너무 기뻐. 예? 하나님 밖에서는 뭘 받아도 여러분 그냥 덤덤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가까이서는, 예? 떡 한 조각 받아도 눈물로 울면서 감동하면서 먹어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자기 곁으로 오잖아요. 그 법궤는 하나님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왕 삼아 주었다는 걸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 21절에 보면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그러니까 기쁨도 감사도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지. 예?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잖아요. 보셨습니까? 그때 서울의 맑은 하늘에 무지개가 떴어요. 그때 울산에도 무지개 떴거든요. 근데 그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때 이제 단상에 오르면서 춤추는 거 봤습니까? 내가 대통령 됐다. 그때 보니까 이 엎어것도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엎어것도 안 해. 저 가엾다고 생각했는지. 물론 기뻤겠죠. 그런데 있는 힘을 다해 뛸 정도로 기뻤을까? 그러려면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있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에게 금을 한 추억 실어다가 주면 여러분 기쁠까요? 기쁘겠죠. 어느 정도 기쁘겠어요? 어떤 사람 춤도 출 수 있어요.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다윗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뛰놀리라. 놀리라 이거는 과거 뛰놀았다가 아니에요. 뛰놀리라 이 말은 앞으로 계속해서 뛰놀겠다는 진행행위랍니다. 나는 계속해서 뛰놀면서 살겠다.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뛰놀면서 살겠다. 여러분 아팠다가 건강하면 기쁘겠죠? 어느 정도 기쁠까요? 언제까지 기쁠까요? 집이 없다가 생기면 기쁘겠죠? 언제까지 기쁠까요? 어느 정도 기쁠까요? 제가 그 진학시험을 쳤는데 합격자 명단에 보니까 수험 번호가 딱 떴어요. 합격자. 저는 재수해가지고 합격했으니까 더 기쁘겠죠. 그런데 합격자 명단을 딱 보는 순간에 마음이 덤덤하더라고요. 그날 밤에 나이트해가 막 흔들으냐 힘을 다해서 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왕 삼았다고요. 있는 힘을 다해 춤을 췄는데 그건 그가 하나님 앞에 있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뛰놀리라. 여러분 올 한 해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한두 개 아니잖아요. 아니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거 다 주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그런데 춤이 나옵니까? 기쁩니까? 매일 밥을 드시는데 밥을 보면서 막 기뻐가지고 밥 먹다가 갑자기 숟가락 먹고 막 일어나서 춤추고 싶습니까? 그건 하나님과의 거리를 말합니다. 거리. 내가 하나님과 어떤 거리에 있느냐. 어떤 거리에 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1000km 밖에 있었는지 10,000km 밖에 있었는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지구 저쪽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무리 큰 걸 줘보세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뒤에 있어요. 하나님 뒤에. 하나님으로부터 지극히 작은 것 하나 받고도 예? 여러분 그런 그림 있잖아요. 빵 하나 앞에 놓고도 감사하기도 하고. 그건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야,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구나. 나발은 부자였습니다. 거부였습니다.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거부였는데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 왜? 이 사람은 불량자였답니다. 마음이 완악했답니다. 하나님 무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부인데도 기쁨이 없어요. 대신 얼마나 공포가 엄습해 오는지 공포가 밀려드니까 몸이 뭐가 같이 돌과 같이 굳어지다가 10일 후에 죽었다. 잘 아시잖아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 맨날 잔치했어요. 왜 잔치했습니까? 즐거워해서 했습니까? 아닙니다. 즐거움이 없으니까 즐거울까 싶어서 잔치를 했습니다. 맨날 좋은 옷 입고 잔치했는데 하하호호 했는데 잠언 14장 13절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맨날 잔치하면서 부자니까. 그런데 하하호호 하는데 마음에는 슬픔이 있어. 잔치가 끝나면 근심이 밀려와. 이유가 뭐냐 이게. 뭘 하잖아요. 이 사람 죽어서 어디 갔습니까? 죽어서 불 속으로 갔잖아요. 그래 맞다 이게. 하나님하고 멀리 있는데 잔치를 한다고 해서 기쁘냐 이게. 웃는다고 해가지고 마음에 진정한 웃음이 있냐 슬픔이 있지.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 앞에 있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있어 보세요. 아까 말씀했잖아요. 떡 한 조각 들고도 먹는데 눈물 나고 같이 먹어. 너무 감동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이 떡을 주신다. 아니 아무것도 안 주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데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하박국. 이 하박국이 농사를 지었는데 밭에 소출이 없어. 얼마나 흉년이 심했던지 소출이 없어요. 사업을 했으니까 하나도 안 돼. 사업이 안 돼. 우리의 양이 다 죽어버려. 외양간에 소도 없어요. 소나무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도 없고. 그런데 이 사람이요. 그걸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사람들이 저 사람이 농사를 안 되더니 미친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과의 거리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리.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기뻐해. 더 나아가서요. 예수님의 제자들 전도하다가 두들기 맞았어. 살이 찢겨서 피가 터졌어요. 피가 옷을 적셨어요. 그런데도 그 자리를 떠나면서 싱글빙글 싱글싱글 그 자리를 떠나면서 기뻐하니라. 기뻐하니라. 왜? 그들은 주님 앞에 있었으니까. 여러분 기쁨과 감사는 주님 앞에서 나오는 겁니다. 주님과 가까워져야 나오는 겁니다. 예? 여러분 한번 스스로 점검을 해보세요. 스스로 한번 점검해보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있냐? 하나님과 거리가 어느 정도 있냐? 왕이라고 해서 기뻐합니까? 왕 받았다고 해서? 사울은 왕이면서도 늘 덜덜덜 떨면서 살았어요. 왕궁에 있는데 왜 그렇게 무섭습니까? 사무엘상 18장 29절 평생 두려움이 있었대요. 왕인데도. 이유가 있습니다. 사울이 왕되고 난 다음에 항상 하나님과 엇박자라. 하나님이 죽이라 그러면 살리고 살리라 그러면 죽이고. 하나님과 반대로 가니까 거리가 얼마나 뭡니까? 왕이 안 기뻐. 왕이 안 기뻐.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참 받은 것이 단데요. 어떻습니까? 참 감사가 흐릅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네? 기쁨이 있으면 어느 정도 있습니까? 다윗의 아내 미갈과 다윗은 똑같은 환경인데 다윗은 왕이요 미갈은 왕비인데
다윗은 법궤가 올 때 하나님이 온다고 하나님 앞에서 있는 힘을 다해 춤을 추는데 똑같은 환경인데 미갈은요 왕비가 됐으면 이것도 얼마나 기쁩니까? 같이 춤을 추면 더 좋잖아요. 그런데 이 미갈은요 속이요 아주 썬물이 올라와가지고 속에서 없이득이면서 입이 한 발 나와요. 왕이 저게 뭘까? 이 미갈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 막 왕이 지랄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 얼마나 업신여겼으면 여기다가 업신여겼다 이렇게 적었을 거예요. 그 마음. 그런데 이 미갈은요 사울의 딸 아닙니까? 사울이 누굽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네? 그 자기 아버지는 이 다윗과 원수예요. 그런데 다윗이 원수의 딸을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이 기적 아닙니까? 그 미갈이 왕비된 걸 생각하면은 그저 감기덕지. 예? 기뻐했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뭐니까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감사가 없어요. 우리 울산석이 여러분 모든 우리 교우들은 바람 한 점 불어도 감사가 나오고 빗방울 하나 떨어지는 거 봐도 감사가 나오고 그 정도로 하나님과 가깝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축원합니다. 이 다윗이 법궤가 올 때 기뻐서 있는 힘을 다해 춤을 추었는데 한번 기도하면서 상상을 해봤습니다. 상상을 해봤어요. 얼마나 다윗이 기뻤으면 왕이 용성에서 일어나가지고 그때의 다윗의 기쁨은 샘물이 퐁퐁퐁 솟아나는 그 정도의 기쁨을 넘었을 거다. 그 정도 기쁨 가지고는 그렇게 춤 안 췄을 거다. 아마 폭포수처럼 기쁨이 쏟아질 거다. 쏟아졌을 거다. 그러니까 왕이 일어나가지고 근데 그때는 사람도 눈에 안 보여요. 채통체면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만 보고 뛴 겁니다. 그냥.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주님 앞에 모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이제 흰옷을 입고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 모였는데 그 수는 아무도 셀 수가 없더라. 불가성수라. 구원받은 사람이 가득 모였는데 앞에는 우리 예수님이 계시는데 이 신천신지가 나타났어요. 거기에 모인 성도들 두 손 들고 얼마나 뛸까? 진짜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뛸 것 같아요. 뛸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과 가까워진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 다윗이 춤출 때 신하들은 가만히 있었을까? 가만히 있었을까? 백성들은 또 가만히 있었을까? 여러분 아니었을 것 같아요. 왕이 힘을 다해서 춤을 추는데 신하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군에서 파티를 하면 별을 댄 단 장성이 별을 댄 단 대장이 일어나서 막 흔들대면요 밑에 무슨 그 대령이나 대위나 소위들은요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합니다. 장성이 흔들대는데 어떻게 근데 쫄병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예? 네가 일어나라.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다 일어나서 막 춤추는 거예요. 다윗이 일어나서 참 춤추었을 때 있는 힘을 다해서 온 백성들과 신하들과 시녀들이 같이 뛰었을 것 같아요. 들썩들 땅이 막 들썩들썩 했을 것 같아요. 춤판이 됐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올 한 해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공급하시고 인도해 오셨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흔들까요? 지금? 예? 남사 싫습니까? 하나님과의 거리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거리. 하나님 앞에 있어 보세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은 쪼개진 사람의 모습이 뭘까? 아마 힘을 다해 뛸 거예요. 저어가지고 힘을 다해 뛸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상태를 이 시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어느 정도의 기쁨이 있나?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어느 정도 감사가 있나? 주님이 돈을 주었는데도 그냥 무덤덤하고, 직장에 계속 다니게 하시는데도 무덤덤하고, 사업이 그런 대로 돌아가는데도 별로 기쁨이 없고, 사기꾼들은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도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공무한 사람들과 돈 나누다가 칼부림이 일어나요. 왜? 그들은 하나님하고 뭐니까? 하나님 앞에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 아니니까. 맨날 밥 먹게 하시고, 맨날 옷 입게 하시고, 맨날 얼굴에 바르게 하시고, 맨날 장차게 하시고, 맨날 일어나게 하셨는데, 여러분 마음의 기쁨이 어느 정도입니까? 어느 정도 춤이 됩니까? 그게 하나님과의 거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과의 거리. 천국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천국에는 왜 평강과 희락으로 가득하냐? 하나님하고 같이 있거든.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여러분 구체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가깝냐? 가깝냐? 네 가지 현상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하나님 가깝냐? 첫 번째 현상이 하나님하고 가까우면 기쁨입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뛰놀았어요. 기쁨입니다. 하나님하고 가까우면 여러분 기쁨이 있어요. 어떤 은혜를 받았든지 간에 기쁨이 있어요. 은혜가 작아도 기쁨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과의 거리입니다. 참, 이 기쁨은 잘 소멸됩니다. 잠시 주여 하면서 기뻤는데요. 성전문 나가면서 기쁨이 없어져요. 누가 차를 중간에 끼어든다. 또 무슨 전화가 왔다. 갑자기 기쁨이 없어져요. 기쁨이 잘 사라집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 잘합니다. 예? 자칫하면 그냥 얼음판 위에서 미끄러지듯이 하나님하고 잘 멀어져요. 하나님하고 가까우면 기쁨이고, 두 번째, 하나님하고 가까우냐? 그러면은 살찐 것으로 제사 잘합니다. 예배 잘해요. 다윗은 6 걸음 떼는데 멈추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소와 살찐 것으로, 이 말은 좋은 것으로 예배 잘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깝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우면요, 그 다음에 교인들과 그 기쁨을 잘 나눕니다. 주변과 기쁨을 잘 나눕니다. 다윗은 떡과 고기와 그리고 금포도, 포도를 백성들이 다 일일이 나눠줬어요. 저희 장모님은 살아 계실 때 이런 걸 잘했대요. 교회에다가 떡도 갖다 주고, 그 다음에 과일도 갖다 주고, 많은 걸 갖다 주었대요. 그래서 나누었대요. 여러분, 감동 있으시면 감사주일에 과일을 나누시든지, 떡을 나누시든지, 음료수를 나누시든지, 감동이 있으면 하세요. 이거는 강제로 되지 않잖아요. 누가 다윗왕에게 춤추세요. 춤추집니까? 그건 차원에서, 하나님과 가까우니까 그런 지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떡도 나누고, 포도도 나누고, 과일도 나누고. 네 번째로, 하나님과 가깝습니까? 가족을 사랑합니다. 가족을 잘 돌봅니다. 다윗은 법궤를 옮기고 난 다음에 집으로 갔어. 왜? 가족들 축복하기 위해서.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가족 사랑, 하나님과 가까운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주님이 너와 그의 가족에 관심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기도를 하면 순서가 목회를 위해 먼저 기도하고, 이거저거 기도하다가 나중에 맨 끝에 가서 가족을 위해 기도했는데요. 그도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는 조금 그냥 끄트머리가 조금 하고 말았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기도 순서를 바꿨어요. 요즘은 가족 기도를 먼저 합니다. 가족 기도 먼저 합니다. 언젠가는 다 나를 떠날 건데,
그래도 맨 마지막까지 내 곁에서 지켜줄 사람은 가족이잖아요. 가족이잖아요. 하나님과 가까우냐? 마음의 기쁨이 있습니다. 더 가까우냐? 춤출 듯이. 더 가까우냐? 있는 힘을 다해 춤출 듯이. 기쁨이 있고. 하나님과 가깝습니까? 살찐 것을 손에 들고 공수가 아니고 예배합니다. 그리고 기쁨을 나눕니다. 가족을 사랑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적어도 일생에 한 번은 참으로 신나게 춤출 정도로 그런 시간이 있어야 안 되겠어요? 한 번은. 성경에 말세 때는 기뻐도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라 이런 말씀도 있는데, 그러나 적어도 한 번은 사람이 눈에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뛰놀 정도의 기쁨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우리 울산석의 모든 교인들은 하나님과 가깝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까워지는 방법은 두 가지죠. 하나는 말씀, 하나는 기도. 다윗이 법궤를 옮겨오면서 기뻐했는데 법궤 속에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법궤 속에는 모세가 옛날 시내산에서 받은 그 십계명이 적혀있는 돌판, 십계명이 적혀있는 돌판, 그건 하나의 말씀인데 하나의 말씀이 법궤 속에 들어있어요. 그걸 옮겨오면서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자녀들은 아버지의 말을 소중히 여겨야 아버지와 가까운 자녀입니다. 아버지의 말을 그냥 흘러듣고 해보세요. 그건 아버지 안 벌어요.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흘러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 먹으면 꼭 죽는다.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하와는 하나님과 벌써 멀어졌어요. 그래서 시험 들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비결, 기도입니다.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신명기 4장 7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에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요,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해주신대요. 기도할 때마다. 예. 여러분, 감사주일을 앞두고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과 가까운가 뭔가. 가까운가 뭔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의 기쁨이 있나? 살찐 것으로 제사하나? 나는 기쁨을 공유하나? 나는 가족을 사랑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미갈은 하나님과 멀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멀었습니까? 그러니까 평생 구사도 없이 아픔 가운데 살다가 갔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의 감격을 메우십시오. 찬양한 거 합시다. 주를 향한 사랑을 합시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음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헌정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수요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걸어가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다시는 만약하늘에 주님이 노하시니 이제는 절망하늘에 아멘 아멘 님이 내 편 되시니 두려움 걱정 없으리 걱정 가슴 안고 할렐루야 산